인사해야 되네. 예. 저희 스튜디오 좋지 않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김성욱 대표 모셨습니다. 지저스 웨이브 김성욱 대표 모셨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요? 예, 네, 예. 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냥 오랜만에 만났으니 잡담을 하면서 공개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시다. 네, 그러시죠. 일단 좀 저희 VON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김성욱 대표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으니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욱입니다. 좋은 책을 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네. 좋은 책이에요. 진짜 이쁘게 잘 만드셨네요. 예. 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 책을 먼저 좀 광고해 주세요. 제가 책을 많이 썼는데 예전에는 새로 책을 쓰는 게 거의 8년 동안 안 썼죠. 그전엔 거의 2006년부터 매년 한 권씩 써서 13권 정도를 책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많이 냈는데 지금까지 썼던 책들은 약간 거칠게 얘기하면 책이 아니고요. 물론 예전에도 그래서 좀 말을 김현주 님도 있었지만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자료집? 예, 자료집. 네, 기사문이라고 봐야 될 거고. 기사모. 예. 근데 제 인생의 첫 번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살을 녹이고 피를 갈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쓴 책이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기도하면서 쓴 거고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책 광고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강연은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강연자도 제 책 쌓아놓으면 아주 부끄러워서 피해 다니곤 했는데 읽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요. 근데 이 책은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네, 저는 이 책을 읽히게 해야 될 일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책들과 다르게 재밌습니다. 재밌죠? 재미없어요? 솔직히 고백해야 되죠. 네, 예.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솔직하게 네, 난 되게 재밌게 썼어요. 저는 네. 이 책을 이렇게 에디팅할 때요. 네. 솔직히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좀 사명이 부분적으로 하거든요. 저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포커스를 했다면 그렇죠. 네. 또 저희 S기도 운동 오늘 제가 한 상자 한 박스 보내드렸지만 이용희 교수님은 차별금지법 반대. 그러니까 굳이 포커스를 하면 다 좀 여러 가지 다 다르잖아요. 저희 이제 MPK 이사님들도 어떤 분은 환경 문제, 뭐 어떤 분은 또 지금 부정선거 문제 다 좀 이렇게 포커스가 다른데 이 책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하자면 경건한 크리스찬들의 관심사를 하나로 다 이렇게 묶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거룩한 나라 회복이라는 키워드. 근데 그게 좀 떨리고 무서웠어요. 저는 사실은. 저희 이 에디팅을 하던 친구 중에 우리 지금 레바논에 가 있는데 너무 이 책을 교정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잘 안 하는 금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부담을 주긴 하는데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영은 살리고 혼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은 살리고 혼은 부담을 준다. 예, 혼이 부담이 돼야 그래야 영이 살기 때문에 다 다뤘죠. 모든 거 다 모은 거고. 제가 여기다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낼 책들의 개괄적인 개론이다라는 생각으로 쓴 겁니다. 모든 분야, 역사, 철학, 한국, 세계, 그 뒤에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뿌리와 비전, 부르심, 동성애, 젠더 다 들어가 있는데 진화론도 있고. 네, 진화론도 들어가 있고요. 이승만도 상당히 제대로 다루셨어요. 이승만 부분을 많이 다뤘죠.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부르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승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연계해놨는데 그냥 잡다하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재밌게 엮어놨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이제 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교수님한테 그랬잖아요.
내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과연 이걸 내주실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은 김미영 교수님 아니면 이거 낼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저는 온 거 이게 너무 부담스럽잖아. 솔직히 이게 너무 무겁단 말이지. 읽어보지도 않고 예스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낼 수가 없는데 좀 배짱이 있고 맷집이 있어야 이걸 낼 수. 그 영적인 맷집과 영적인 강력이니까 교수님 안 내주면 이거 못 내겠다. 라는 생각으로 보낸 겁니다. 지금 중간에 제목 딱 뽑으니까 사탕과 입 맞추는 이 노래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그대로 안 바꾸고 살렸어요. 네, 이거를 누가 어떤 편집자가 책에 내주겠냐 말이에요. 제가 좀 많이 바꿨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안 바꿨어요. 그래도 뭐. 네. 그리고 뭐 독자 입장에서는 재밌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하드코어는 통째로 다 드러낸 거예요. 그건 또 나중에 따로 책을 냈어요. 네, 아주 민감한 부분은 좀 드러냈어요. 그거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드러냈고요. 나머지는 논쟁 여지가 없어요. 예. 지금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했거든요. 네, 제목을 많이 했죠. 지금 한번 우리가 오늘 인터뷰 제목을 한국 교회를 향한 예언자적 외침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가 아니라 사실 온 세계를 향한 예언자적 외침이죠. 아,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한국 교회라고 이렇게 오늘은 특정을 했던 것은 일단 교회부터 살려야겠다. 처음에 한국 교회를 향한 희망 뭐 이렇게 하다가 희망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에 지금 희망이 있어요? 육안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는 분들도 절망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이 많을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적어도 이제 신앙이 있는 이들과 없는 이들, 신앙이 없는 이들은 신앙을 가져야죠.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실과 다르게 하나님은 기이한 사적들, 기적을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이한 사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죠. 한국교회는 객관적으로 희망이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면 내가 변하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놨고 또 구체적인 어휘를 써가면서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란 봐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분들에게는 보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 유행했거든요. 이 책은 온 세계의 어떤 지성계에서도 탈포스트 모더니즘, 탈모더니즘의 포문을 연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 비슷한 얘기 해왔지만 이렇게 다 모아서 하나로 깨서 뭐 가깝게는 지난 400년 정신사 데카르트 이후 서구 정신사를 청산하는 개념이고요. 더 길게는 서구 2000년 정신사를 한번 정리하는 굉장히 저는 이제 사상사적으로나 철학사적으로도 검토할 만한 내용이 많고 그 외에도 신앙이란 무엇인가? 크리스천이란 무엇인가? 이런 데 신앙적인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위해서 미리 바람 잡는 강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성욱 대표님을 모시고 꼭 들어야 되는 얘기를 제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순서를 앞으로 당겨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제 첫 번째 질문은 질문 장성민 그 희대의 방송사고 어떻게 생방송 도중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가장 싫어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제 인생에 싫어하는 사건들이 워낙 많지만 그 중에 이제 방송으로 남아 있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자면 방송 중에 나가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제가 방송이 중단됐죠. 모든 방송 출연이 중단됐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주 뭐 지금까지도 계속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는 제 성질을 버려야 되거든요. 제 고약한 성격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장성민 사건 같은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의협심, 정의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협심, 정의감이 맞아요. 장성민이 그때 했던 얘기들은 다 틀린 얘기입니다. 다 틀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장성민이 얘기했던 것 중에
뭐 다른 것은 그래도 허용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탈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교류 협력이 진작되었던 것 때문에 나타난 좋은 현상이다. 북한을 도와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정권을 우리가 북한을 줬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도와주니까 탈북자들이 좀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는 그 얘기는 지금도 나가고 싶은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를 했죠. 맞아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나간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뒤에 제가 사람들하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말이야.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저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네. 만약에 지금 장성민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근데 사회자님 탈북이 이민이 아닌데요. 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 같으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그래도 못 받아주면 아마 저는 그냥 나오지 않고 마이크를 던졌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예. 그 가장 심령 골수관절을 찔러 쪽에는 정확한 언어로 그 사람의 폐부를 찌르고 압도를 했어야죠. 근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 얘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좌파가 아니라 우파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아니 지금도 대통령실에 어디 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예,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됐어요. 아니 그렇죠. 예. 그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김대중 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서는 뭐 변함이 없더라고 그 생각은.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누적되다가 나중에는 이런 방송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간 건데 물론 생방송은 아니었어요. 녹화하니까 제가 나간 겁니다. 녹화인데 왜 그거를 근데 그거를 나중에 TV조선이 생방송인 것처럼 보낸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조선일보가. 근데 정말 녹화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은 근데 제가 기자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게 한국 기자들은 선동가,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 속해 있는 진영도 아니죠. 좌파는 진영이 있지만 우파는 진영도 지금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자신들의 그 작은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온갖 선전선동을 다 하고 있는 게 한국의 언론인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 왜 동성애 젠더 얘기를 하냐 말이야. 왜 성중립 화장실 얘기를 조선일보가 하고 김조광수 감독 인터뷰를 왜 조선일보가 특집으로 내냐 말이에요. 언론이 참 악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아니 이건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로 녹화인데 방송 녹화예요. 녹화니까 나갔죠. 그래요? 물론 저는 생방송인지 녹화인지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녹화더라고. 녹화분입니다 돼 있네요. 예, 녹화죠. 야, 그러면 이거는 김성욱 대표를 그냥 보내겠다는 뜻인데? 예, 그냥 이제 마침 이제 딱 걸렸다고. 저는 사실은 이게 녹화가 아니라 생방송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그냥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정확히 모르고 저는 나간 거지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뭘 녹화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부 문제 아닙니까?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게 녹화 방송이냐 뭐 그 개념이 아니라 뭘 촬영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표현으로 항의의 표현으로 나간 거죠. 아니 어쨌든 이게 녹화인데 드러냈다라는 것은 TV조선이 굉장히 악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재밌었으니까 그냥 보내겠대요. 그러니까 웃기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전화를 끊은 겁니다. 근데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내가지고 이게 생방송인 것처럼 사실은 뭐 물론 저런 자막이 깔리긴 했지만 연출을 뭐 차기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고, 근데 제가 잘못했다는 거는 저 장성민 씨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정확한 언어를 가지고 굴복을 전 시켰어야 이거 진짜 되는데. 처음 알았는데요. 그럼 저건 방송 사고가 아니죠. 저거는 고의적으로 방송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연 거부한 건데 TV조선이 출연 거부 장면을 의도적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네, 그냥 보낸 거예요. 김성욱 대표의 잘못이 아닌데요? 이건 법적으로 하면은 아마 소송을 걸어도 TV조선에 걸어야 되는데요? 예,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소송을 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귀찮아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고 내가 뭐 방송 안 하면 그만이니까. 이건 뭐 완전 이건 방송 사고가 아니네요. 이거는 TV조선이 의도적으로 김성욱이라는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내보낸 어쨌든 뭐. 근데 매장이 안 된 것 같아요. 장성민이 매장된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하여튼 흥분하면 안 되죠. 네, 흥분하면 안 되고 그게 이제 의협심 이런 것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야, 근데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직접 여쭤보기 잘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녹화라면 저 무조건 나갑니다. 네. 녹화가 아니라면은 생방송이면 저는 장성민 씨한테 그 당시에 탈북이 왜 이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탈북이 이민.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얘기네요. 탈북이 왜 이민이에요? 그러면은 자식들 뭐 가족도 다 데리고 나오지 왜 혼자 혈을 당신으로 나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못 찾아서 왜 저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야, 참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진짜 어이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우파를 표방하고 우파의 무슨 리더라고 하니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소위 가짜 우파들 비판 좀 할게요. 이거 보세요. 뒷면에 제가 이거 에디팅할 때 이거 뽑은 거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 뒷면 한번 보십시오. 네. 제가 이건 여쭤보지 않고 제가 이걸 뽑았어요. 이 책에서 뒷면에 발문을 기독교 정신 회복이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에 올리는 유일무이한 대안이라고 하고 네. 그 컨텐츠는 어떤 내용이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후 한국 보수는 하나의 거대한 진영이 되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대중을 설득해 세력화하지는 않았다. 세력이 되려면 반드시 후진을 길러야 하는데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기르지 않았다. 양육은커녕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경쟁자로 여겨왔다. 이건 좀 해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우파 애국 진영에서 제가 20년 넘게 있었죠. 그렇죠. 근데 청년들이 와서 떠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와서 떠나는 이유는 반드시 뭔가 강력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근데 좌파하고 우파, 보수하고 진보 편의상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데 좌파 좌익 진영은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양육이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죠. 이들은 마치 독보서처럼 계속 이 정신적인 질병들을 확산시키는 게 그들의 미션입니다. 근데 보수나 우파는 왜 그러지 않을까? 항상 청년들을 갈급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안타깝게도 한국의 보수 우파의 생성 자체가 역사적인 전통적인 보수 우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 좌파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한 대항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서구적인 보수 우파는 기독교적인 전통을 지키기 위한 매우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한국 보수 우파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예전에 한 자리에 한 분들이 많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이 땅의 가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유물론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보수파로 생성이 되고 진보좌파에 대한 상대적 개념, 대응적 개념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뿌리가 좀 약하더라고요. 정신적인 뿌리는 결국 성경적인 가치인데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기존의 보수 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 생각하기에 자신의 재산을 지키면 되거든요. 가족을 지키면 됩니다. 그렇죠. 돈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사상하고 관계없죠. 예. 근데 이익 보수가 돼버리죠. 가치지향적인 보수는 아닌 거예요. 여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오렸는데요.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신 전향을 자처했지만 사실 전향이 아닌 좌파 운동권 출신을 영입했고 김영한,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소위 보수 정당을 현재 장악해버렸다. 나아가 전향하지 않겠다는 좌파 운동권 권력, 더불어민주당이죠. 과 결탁을 해왔다. 덩치는 크지만 멸종된 초식 공룡이 되었다. 가치지향적 보수가 아닌 이익지향적 보수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다. 왜 이 지경이 되었나? 보수의 가장 큰 뼈대인 기독교 정신이 취약, 일천천박한 탓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단이라고 보는데요. 이익지향적 보수는 보수가 아니죠. 네, 코어 밸류를 지키는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게 원래는 보수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 진보 좌파에 대한 대응 개념, 대항 개념으로 나오다 보니 재산, 명예, 돈을 지키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재산, 명예,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것보다 이건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마적대, 산적대들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산과 명예와 돈을 지키는 게 더 낫지 굳이 애국심에 들끓고 있는 청년들을 양육하고 양성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들은 경쟁자로 봐요. 그래서 기존의 보수 우파 원로 그룹들은 신진들이 들어올 때 일정 부분 협력은 하지만 이들이 성장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틀을 깨고 국악을 깨고 나오려고 하면은 그 날개를 달려고 할 때는 그 꺾어버리죠. 왜냐면 경쟁자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돈과 이익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잠재적 적으로 보고 그거보다는 그 전향을 자처한 좌파들, 실제로 전향할 수 없는 태생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 쪽에 왔다 그러면 이들과 타협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코스트가 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태경 그룹이라든가 항상 이 진영에서 논란이 되었던 그룹들이 왜 보수 정당에 가장 헤게모니를 주게 됐느냐? 기존의 보수 우파, 그 사람들이 보수 우파가 아닌 건 아니에요. 진보 좌파에 대항하면서 만들어진 사람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타협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보수 정당의 어떤 거대 담론을 가져가 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 큰 그림이 있으니까, 다 계획이 있으니까 비를 맞춰주겠죠. 네. 근데 비를 맞춰주는 거 우리 김성욱 대표는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 그룹에서 항상 한계를 느꼈던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 보수 우파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국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애국자들인데 나라를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몰려 나오지만 예전에 그 원로 그룹들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를 보면은 통일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붕괴돼야 된다, 와해돼야 된다 이 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정경련이 제일 싫어했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은 남한에 있는 걸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재산을. 이익지향적 보수였지 가치지향적 보수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겠다는 가치지향적 보수면 자유라는 거는 이 그릇에 담아놓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넘쳐서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자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기빌성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질서는 무너져야 된다는 게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익지향적 보수인데 근데 그들은 유두감스럽게도 그냥 이익을 지키면 되는 이익도 하나 있는데 네. 또 하나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한 소위 보수 작가를 만났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승만은 싫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성이 이 씨신가요? 너무 많은 걸 물어보시는데 네, 예, 근데 어쨌든 이승만은 싫어라고 하면서 이분이 생각하는 보수는 조선획인 거예요. 조선의 이 양반적인 질서,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질서, 일종의 주자학적 질서로의 복고적인 것 이런 것이 보수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지식인 귀족 사회를 꿈꾸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어디부터 우리가 다시 보수라는 개념을 이제 다시 리프레시 한다고 할까요? 새롭게 할 것인가 할 때 사실은 보수는 옛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가치 있고 지금 가장 프레시한 어떤 것을 찾아내는 거죠. 네. 우리는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라고 보고 이 책은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의 앞부분은 이승만의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 여러 사람들이 쓴 그 공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를 움직인 기도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완해서 더 크게 써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대한민국은 기도로 잉태돼서 기도로 출산된 나라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이승만뿐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기도자들의 눈물 속에서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어왔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대표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술을 해놨고 또 많은 포지션이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 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PD가 띄워준 목차를 보면은 아들에게 이승만을 가르칩니다. 친일파 이승만이라는 너절한 프레임. 슈퍼 빌런 타노스와 백범의 잘못된 만남 등등이 있는데요. 이거 제목 보니까 생각나는데 먼저 아니 아드님이 하버드 로스쿨 16살에 합격한 거 사실이에요? 아니 그 저기 저희 얘기는 예 그렇고요. 어쨌든 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을 10몇 살에 들어갔나요? 10살? 예. 이건 그렇죠. 정말 엄청난 한국인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먼저 자랑 좀 하려고요. 네, 아니 네. 저 아주 운동을 등산을 좋아하고 그 액티브한 친구입니다. 아드님이요? 네. 다른 어떤 것보다 10살 때 대학생이 된다는 것도 신기하고 수석 졸업하는 것도 신기하고 하버드 로스쿨 16살에 합격하는 것도 좀 신기한 얘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심한데요? 예, 뭐 아니 근데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루에 30분씩 성경 읽고 기도하는 매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승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서 아주 기록을 남긴 것이 5년 만에 석 박사를 5년 만에 끝낸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김성욱 대표님의 아드님은 지금 10살에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16살에 하버드 로스쿨 대학원에 합격한 것인데 제가 이 얘기가 너무 신기해서 얘기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승만을 가르치니 아들에게 어떤 반응입니까? 아니 그 이승만은 한국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으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미국에서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국 사람의 뇌에 피를 걸치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한국인으로 부르셨다는 얘기거든요. 콜링입니다. 루터하고 깔뱅이 얘기했던 것도 종교교육도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무리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한국어를 이해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다 한국 사람으로 부르신 거죠. 한국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깜깜하고 어두운 때 한국에서 한국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원에 대해서 궁구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 거기에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은 만들어 놓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승만은 그 박정희가 만들어 놓기 위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더 어려운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도 위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뛰어난 기초공사를 해놓은 건 이승만 대통령.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에요. 예. 근데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워낙 제 강연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들었기 때문에 엄청 요만한 때부터 계속 들었으니까요. 4살 때 여기 애국가 4절까지 불렀죠. 여기 왔었죠. 엄청난 얘기인데 사실 지금 아이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건 이제 성경에 나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나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오죠. 여러 부분들이 성경 표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사적은 기적인데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국가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국가 공동체에도 기적을 만들기 원하시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기이한 사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죠. 이건 의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과 이승만의 집권 기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 기적들이거든요. 그건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소홀히 하다 보니까 마치 뿌리가 잘려버린 나무처럼 언제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주사파 내지는 주사파의 아류들에 의해서 위협받는 휘청대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승만과 건국에 대해서 다시 가는 것은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벌써 우리가 12년 전에 이제 펴냈던 북한을 선점하라도 자유통일 비전 선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통일 비전을 우리가 선언하고 또 현실로 만들 때 건국의 비밀을 모르면 이 자유통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한반도의 천부 인권을 선언하는 위대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는 성경에서 온 거거든요. 자유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에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왜 지키냐 말이에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신을 닮아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 성경적인 기반이 약하면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그냥 벌레처럼 짓밟아 버리는 게 역사 속에서 계속 벌어졌던 일들이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성경적인 신념과 확신이 있어야 지켜내고 또 퍼뜨릴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게 새로운 피조물로 이 민족이 거듭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으로 새로 태어난 거죠. 거기에 이승만이 기독교 정신의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죠. 북한을 선점하라 전에 대한민국 적화 보고서도 있었어요. 대한민국 적화 보고서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공산주의 다 망했는데 갑자기 무슨 적화 보고서냐 이런 입장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22년이지만 그전 지난 5년을 겪으면서 적화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네.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2006년 저 책을 썼는데요. 저 때도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극우라는 애들을 항상 따라다녔지만 극우라는 거는 불법과 폭력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려는 우파적 목적을 이루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극우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성경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우파라고 분류돼서 우파라는 카테고리에 분류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극우는 아니죠. 근데 이 적화 보고서 뭐 지금부터 거의 뭐 20년이 돼 버렸는데 거의 16년 전이에요. 예, 벌써 그렇게 됐네. 근데 저 책의 마지막 부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모래시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대한민국은 적화됐다고 썼어요. 사실은 예. 적화됐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2000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면서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현장이요. 예. 뭐 그때는 특종을 찾기 위해서 미쳐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특종만이 살 길이다. 특종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종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니까 당시 좌파 좌익 진영에서 사실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사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 있는 장소들 제가 명함을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저도 좌파 청년인 것처럼 하면서 집회에 참석을 해서 녹음을 해오고 사진을 찍고 빨치산 추모제 같은 걸 산에서 할 때 몰래 그 망원렌즈 들고 와서 찍고 오고 목숨 걸고 저는 취재를 했고 여러 번 특종을 썼죠. 조선노동당의 현역 의원이 입당했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고. 그거 특종이었어요? 그거 2006년도 12월에 대둔산 82호. 예, 대둔산 굉장한 특종이었어요. 그런 게 다 이제 그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한국의 문화 권력은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넘어갔죠. 예. 그래서 정치 경쟁이 하드 파워는 어느 정도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행정부가 마치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좌파 권력으로 장악이 되면서 그렇지 않은 입법부, 사법부, 특히나 언론 권력, 그 외곽을 쌓고 있는 수많은 그 문화 인력들은 완전히 넘어가 있는 거예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고 그때는 태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라는 거는 선동 능력, 그리고 이게 동원 능력까지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면 심각하다. 지금 지난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김성욱 대표님 말이 맞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요즘에 택배를 나누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중고차를 파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요. 노조 옷을 입고 다녀요. 노조가 사장이에요. 노조가 완전 상전이고요. 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정말 일상생활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그때도 그랬지만 저는 이 윤석열 시대 5년이 마지막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이다. 한국 교회의 골든타임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을 했을 때 이건 절호의 기회이자 위기다. 이 5년 동안 반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둥둥 떠있는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촛불 시위 같은 거였죠. 이 촛불 시위는 단순히 드러나 있는 피상적 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문화 권력의 아주 심층 동인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하나는 남한의 주사파라는 이 세력 자체를 진압을 하든가 아니면 그 수원지인 북한 정권을 해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 권력이라는 건 언제든지 온갖 조작날조 왜곡에 의해서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맨날 얘기를 해왔어요. 요즘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제 극정이 되고. 예, 이제 중국이 그 배우로 나온 거죠. 지금 저는 이제 우리가 처음 뵀을 때가 제가 2007, 8년 이때쯤인데 그때 우리가 심각한 위기가 강우병 시였어요. 그리고 2016년 그때부터 8년 이후에는 이제 탄핵 반대 때문에 굉장히 또 몸살이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강우병 시,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린 촛불 집회,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공작이 없을까요? 엄청나다기보다는 아니 그냥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표증이라 그러는데요. 표증에 드러나는 것들만 보면은 여러 가지 대증 치료법들이 나오겠지만 그 안에 이증이라 그러죠. 원인, 장기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은 답이 명쾌하게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위험스러운 행태도 그 뒤에는 이런 체제 위협 세력들과 또 기회주의 세력들과 이익지향적 보수들과 한마디로 코어 밸류를 지키지 않으려는 자들, 그 코어 밸류를 무너뜨리거나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세력들의 연합이에요. 이거는 반 대한민국의 권리라고 봐야 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대한민국적 가치를 지키고 아니 지금 하는 일 보세요. 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 솔직히 이렇게 그렇죠. 이 정도로 죄송합니다. 네, 이럴 줄 몰랐는데. 장성민 같은 사람 지금 다 있어요. 네,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가 좋건 싫건 간에 그를 위협하고 있는 이 쓰나미 같은 것들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코어 밸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혹은 해체되거나 파괴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결탁이에요. 어둠의 결탁. 이익 보수가 아니고 그냥 기회주의자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게 이제 통찰인데 인사이트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드러난 이증, 표면에 나와 있는 피부 위에 있는 반전 몇 개를 가지고만 판단하다 보니까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핵심 가치, 자유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뭐 결론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평양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 윤석열 5년 안에 평양 체제가 무너지고 그걸 위해서 남한에서 해야 될 일들은 평양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엇이 결정적인 열쇠 고리인지 그걸 알고 열쇠를 꽂아서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노조 옷을 노골적으로 입고 이렇게 다니면 말을 하거든요. 네. 아니 파업하세요? 왜 우리 앞에 노조 옷을 입고 다녀요? 사장님이 뭐 노조 대표세요? 이렇게 정말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화 보고서라고 하셨고 그때 그 책 표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지금 표지에 적혀 있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적화 시계는 돌아간다. 저때 머리털이 좀 많았네요. 적화 시계는 돌아간다. 이 책을 읽고서도 잠이 온다면 당신은 국민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사파 정권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집권을 하는데도 세상 바뀌었다는 생각은 1도 안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더 노골적으로 이 사상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난번에 쓴 거예요. 제가 왜 선윤을 보는데 노조 입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위에서 입으라고 했어요. 그 위가 누구예요? 끝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때 가면 평양에 있죠. 뭐 이거는 뭐 구체적인 지령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80년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상적 세례를 받은 한국의 지식 그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한 거죠. 주사파 정권. 제가 이제 이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이 책에 이제 그 홍보용 문구를 주사파 세대의 운동권 정치를 넘어설 묘수를 담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제 죄송해요. 안좀 붙였어요. 네. 미래 한국신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기자라고 부르는데 김 대표님하고 저는 사실은 거의 뭐 나이도 비슷하지만 그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이나 이런 것을 비슷한 정말 시간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각자 좀 해법이 다를 수 있는데 주사파 세대를 넘어서는 이 운동권 정치를 넘어서는 묘수가 뭔가요? 이 책에도 있고 뭐 저의 확신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제가 굳이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인간이 되는 거죠. 제 죄와 피 흘리며 싸워 이기는 거고 죄와 싸워 이겨야 세상과 싸워 이기기 때문에 제가 거룩해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길을 나라와 민족에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이라 할지라도 제가 모세가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평양에 10가지 재앙이 풀리면서 평양 체제가 무너질 거예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적인 대안인데 이 근본적인 대안은 한마디 얘기를 해서 우리가 납득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들, 보이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죠. 보이는 것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운동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든 보이는 거든 절망과 싸워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에도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가장 먼저 싸우는 건 제 안의 절망감이에요. 나의 신념과 신앙이기도 하지만 이 절망과 싸워 이기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신념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또 역사의 주관자가 이루신다고 저는 믿죠. 저는 오늘 이 인터뷰 제목을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쓰려고 했는데 양심에 그리낌이 있어서 포기를 했거든요. 교회가 이 세상에 이 악한 모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침묵하게 쓰는 코드가 정교 분리예요. 근데 이 책은 정교 분리에 대해서 웃긴다라고 썼더라고요. 사실 기독교가 정치와 싸워온 역사가 2000년인데 이 정교 분리란 말을 함부로 쓰죠. 아니 정교 분리는 코미디죠. 정말 제일 구체적으로 많이 썼던 게 일제시대고요.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대해서 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국가가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항변용으로 썼던 게 정교 분리죠. 신사참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신사참배. 지금은 김일성 우상숭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구도는 똑같은 거예요. 강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근데 앞으로 한국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북한 체제에 대한 방관 정도가 아니라 김일성 동상이 서울에 세워지는 날이 혹 온다면 물론 그게 적화 통일이 아닐 수 있어요. 정교 분리니까 가서 가서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돼. 그거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를 다 정교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수정헌법에 나와 있는 정교 분리는 원래 뜻도 그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 그거 영국의 국교회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영국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고. 교회가 신앙 방해하지 마라. 이 뜻이죠. 지금 그렇다면은 저는 교회 중에서 이 악한 정치랑 싸우는 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싸우는 분들, 특히 김성욱 대표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 극우 낙인 찍는 그리고 또 반격하는 사람들은 또 교회예요. 아니 교회 저건 언제나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달되는 형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형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자유로울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전달해야 되느냐 이런 방식으로 전달해야 되느냐 이 형식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정치를 얘기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은 현실 세계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근본적인 원리를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은 좀 다이렉트로 여쭤보면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 주사파 정치, 공산주의와 가장 심각하게 대적한 그 분은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의 좀 무리한 언행 같은 이런 것들은 많이 해자되지만은 너무 중요하고 적이 너무 세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일일이 가장 심각하게 대적하는 또 분들도 또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교회끼리 싸우고 있어요. 목사님끼리 싸우고 있고 그래서 망연자실하거든요. 저는 결국은 다 무너지겠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문제는 교회 문제예요. 정치라는 거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거는 예외 없이 영미 역사에서 되풀이되었던 게 교회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바뀌면 당연히 한국 정치도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풀리게 되는 거는 불변의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저는 이 싸움 자체 어떤 갈등 자체를 뛰어넘는 더 본질적인 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교회가 갱신해야 될 가장 큰 영역은 북한 우상 체제를 돕는 거예요. 이것부터 끊어야 돼. 이것부터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5년이라는 게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이다. 왜냐하면은 5년 뒤면은 북한의 핵무기가 260개 정도가 됩니다. 세계에서 4번째가 된다 그러죠.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에 북한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북한 체제는 무너지기가 어렵습니다. 핵이 260개가 되면은 SLBM, ICBM 수많은 작은 형태의 핵무기로 다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핵정치학에 나오는 것처럼 북한의 인질이 되거나 아니면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다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핵이라고 봅니다. 핵무기가 이렇게 개량되고 있다. 근데 이게 개량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서 돈이 나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디서 돈이 나와서 하겠습니까? 그 젖줄이 되고 있는 게 한국 교회란 말이죠. 한국 교회. 한민족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그 해외 교회들은 미국의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 걔네들은 공장을 워낙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요. 이 교회, 지금 정광훈 목사님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난번에 기독자유통일당 봤을 때 사실상 남자 1번이 김성교 장로였어요. 보고 있으면은 서울 기독교도 지금도 결국은 욕심을 버리지 않는 원로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러면 아예 신진 이 제대로 된 그 젊은 전도자 또는 목회자 이런 분들은 뭐 없습니까, 희망이? 아니 그래서 새 부대에 담겨질 새술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 기존에 하고 있는 한국교회 기성 주류 그룹들 문제 많죠.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는 그걸 담질 않았어요, 일부러. 왜냐면 비판해봐야 별로 변하지도 않고 오히려 뭐 교회에서 소송만 들어오고 좋을 게 없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하는 뭐 그런 것보다는 방식이 좀 다른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여러 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성교회도 문제고요. 기성교회도 문제지만 제가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겁니까? 특히 신학교. 그것도 80년대의 영향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세상을 보는 창이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세상을 보는 일정한 색안경 같은 걸 다들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의 영역에 하나의 망막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세계관이죠. 근데 이 세계관이 80년대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강림을 해버린 바 주체의 사상, 한국에서는 민중사관이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나라고 북한은 항해 무장투쟁을 통해서 제법 매력적인 체제라는 이 역사인식이 신학교와 신학대학원까지 들어갔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주체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는 이른바 명문대 다니는 엘리트,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런 친구들하고 그리고 신학교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80년대 신학교를 다녔던 지금 586 목회자 그룹들은 거의 뭐 이때 이런 사상적 침투가 여전히 메모리칩처럼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학습을 해서 이승만이 누군지 박정희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한 재해석이나 재인식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노력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80년대 세상을 보는 창은 보통 때는 멀쩡한데 보통 때는 아주 멀쩡해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약간의 은사가 있는 분들조차도 세상을 얘기할 때는 이 목회자들이 말이에요. 완전히 좌경화되어 있는 좌파적인 사람들이 많죠. 이 책에서 7장이 굉장히 또 빛났거든요. 적 그리스도 철학사. 제가 이제 뭐 어떤 제목은 그대로 다 살려버렸는데 지금 이제 신학교가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영향권에서 못 벗어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정확한 얘기 같고요. 근데 마르크스를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거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래라고 공감하실 겁니다. 멀쩡해요. 멀쩡한데 세상 보는 시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도 되풀이돼서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죠. 우리의 영은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혼적인 요소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심장은 뜨겁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는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생각, 감정, 온갖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잘 뽑히지 않는 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뭐 성낸다든가 이런 건 오히려 회개하기 쉽지만 이론, 아주 논리적인 체계화된 이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빠져나가지 않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역사관입니다. 국가관입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이게 죄인 줄 몰라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이 일어났고 이승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북한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큰 일을 도모하려고 큰 계획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을 머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팩트를 자꾸 취합을 하려고 하는 그게 죄죠. 예. 그게 죄고 그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80년대 운동권 세례를 받았던 그 세대를 살았던 신학생 신학대학원 그 시대를 지난 목회자 그룹들 지금 50대 한국교회 아주 주류적인 집단이 되어 있는 목회자들도 여전히 86세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하고 나를 믿거라 했던 마르크스를 받아들인다면은 그럼 마르크스 교회를 만들지 왜 예수 교회를 만들지? 그분들은 절대로 자기가 좌파라는 생각 안 합니다. 심지어 골수 주사파 같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연방제 통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도 나라인데 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까? 뭐 이걸 넘어서 우리가 돕는 것은 다 북한 우리 민족을 돕는 겁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사파적인 마인드, 한반도를 보는 그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목회자들도 본인들이 목사님 좌파예요. 목사님 주사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에 걸려 있는데 이건 정신적인 병이잖아요. 좀 더 은밀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병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을 알면은 나은 거예요. 본인이 좌파나 주사파 이거는 일종의 시대적인 연병 같은 거란 말이죠. 팬데믹이죠. 네. 근데 이게 걸려 있는 걸 알면은 나았는데 걸려 있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대, 40대 목회자 그룹의 60% 이상일 거라고 보는데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나는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라고 항상 얘기해요. 네,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바뀌지도 않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고 그 교회가 병들어 있는 건데 저는 그래도 이 책에서 특히 이 마르크스 철학의 그 악마성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 모택동 우리 대통령조차도 모택동 존경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참 무식한 이 모택동이라는 악마를 정확하게 짧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설파해낸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사상이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 차별금지 반대하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전 세계 외교의 목표가 그렇죠. 그들의 스트래티지로 되죠. 이것이 그대로 통한다라는 거. 네. 이것을 이 책에서 설명해낸 것이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 다른 것도 지식과 정보로 담은 게 책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동도 당연히 넣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요. 이 7장의 적그리스도 철학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쓴 저도 거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괄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전 더 앞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주의나 모택동 그리고 여기 실제로 그 다인 비판도 들어있고요. 네, 현대 철학자들도 언급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잘 모르지만은 생활 속에서는 침투해 있는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젠더 이론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젠더 연구는 하나의 과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다. 네, 이데올로기죠. 그렇게 치면 지금 소개하신 것 중에서 오히려 동구는 지금 새로 살아나고 있는 거죠. 동구권이 그렇죠. 근데 동구권은 공산주의에 완전히 몸을 다 적셨던 동구는 살아나는데 오히려 서구는 차별금지법을 확산시키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현상은 돌고 도는 겁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이데올로기라는 게 어차피 하나님이 대적하는 논리적인 체계로 만들어진 거고 프랑스 혁명부터 전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계몽 철학이라는 게 저도 어릴 때 계몽 철학 아주 놀라운 그 인간의 인라이트먼트 각성시키는 철학으로 배우지만 실제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재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프랑스 혁명 자체 하나의 그 디테일들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교회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들이 저질러졌다. 그건 위선이었죠. 그 본질을 투영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혁명을 선택을 한 거죠. 하나는 종교 개혁이었고 또 다른 방식은 혁명이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이었고 이거는 교회를 없애기 위한 혁명이고 나중에는 프랑스 가장 큰 광장에 이시스 신상을 세우잖아요. 이성의 신을 세웁니다. 이집트에서 들여온. 그래서 교회가 없어진 이성이라는 새로운 신이 나왔다라고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선포를 하기에 이르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많은 유명한 철학자 루소, 볼테르 사실은 그 뛰어난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논리 체계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점점 정교하게 만들어가다가 마르크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렇죠. 아예 적그리스도 철학을 공교하게 정교하게 다듬어놨고 또 여기에서 교회 해체가 서유럽은 종교개혁의 발원지인 서유럽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하니까 나중에 나온 게 이 마르크시즘에서 나온 게 바로 젠더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 했던 가장 중요한 개념이 가정이었거든요. 가정 파괴. 예, 전통적인 가정이 붕괴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본주의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거를 이 네오 마르크시스들이 왜 서유럽이 공산화되지 않을까 천착하던 과정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가정을 해쳐야 된다. 이게 바로 젠더라는 개념이었고 남자와 여자의 성이라는 경계선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차별금지법이죠. 공산당 선언 이후에 가정 파괴가 공산당 선언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네. 가정 파괴를 하다 그 끝까지 온 것이 젠더로 아예 엄마 아빠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네. 한국도 그렇대요. 맞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제가 이제 시한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시한과 때에 대해서 굉장한 방점 강조점을 두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시간과 때가 많지 않다. 흔히 우리가 촛대가 옮겨진다고 얘기하는데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촛대를 옮기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심각한 게 서구에서는 젠더주의가 몰려오는 거고요. 그렇죠. 네오마르크시즘의 파고가 몰려오는 거고 또 하나는 전통적인 마르크시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 앞에 북한을 앞세운 이 대륙의 마르크시즘이 여전히 강고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골드버그라는 주한미국 대사가 퀴어 축제 와가지고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정 간섭적 발언은 유럽에 있는 외교관들이 외교관 성소수자 지지자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겁대가리 없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예전에 복음을 전해줬던 나라들이 하고 있는 실태고 북한, 중국, 러시아, 러시아 영향은 조금 덜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한국 정치의 개입은 너무 살벌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의 쓰나미가 겹쳐오는 바 세상을 보고 있으면 세대를 보고 있으면 한국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세대를 두려워하고 추종을 하죠. 그러다 보니 한국 교계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는 말할 나위도 없고 교계 지도자들조차도 그냥 이 유행을 따라가는 겁니다.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젠더 문제에서는 약간 경각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 본질적인 이 젠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은 북한을 여는 건데 선교회기를 만들어내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어떤 시대인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위에서는 공산주의가 밀려오고 아래서는 차별금지법, 젠더가 밀려오는 이 한반도에 어떻게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라는 이런 역설적인 제목을 우리가 달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본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면 됩니다. 제가 죄를 온전히 털어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막연한 얘기예요. 예, 이제 교회가 다닌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건국을 한 것도 사람이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몇 사람이 어떤 세력이 만들어져서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 사람들이 세력을 만들어서 바꿨던 것은 주사파 혁명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인본주의적인 혁명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네, 대한민국의 건국과 근대화는 누가 했느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이승만 박정희라는 주도적인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죠. 그 뒤에는 한국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죄와 피 흘려 싸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여당이건 야당이건 엉망진창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문제들이 남한에 또아리 들고 이게 얽히 설키 경건한 자들도 와서 조금 운동을 하다가 애국운동을 하다가 이건 답이 안 보이니까 진보종합파 세력은 점점 강고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쓰나미도 밀려오고 그리고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싸우고 있고 후진들이 양성할 생각을 안 하고 절망하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이 지정은 시효가 있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변화되지 않고 그 뒤에는 한국 교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북한 체제 지원에 열광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서 무슨 인도적 지원이 있겠어요? 인도적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과격하다 그러는데 지금 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다 바뀝니다. 마치 쓰나미가 왔을 때 쓰나미는 고통스럽지만 한번 쓰나미가 불고 나면 청소가 되죠. 한국의 국민의힘이건 민주당 구도건 분단 구조에서 기생해왔던 적대적 공생관계가 평양 체제가 무너지면서 재편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의 수많은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낙심낙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데 벽돌을 한 장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책을 먼저 사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 한국 교회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잘못 가고 있는 형태들. 대북 인도적 지원이에요. 복음 통일 얘기하고 북한 구원 얘기하고 선교한국 말은 걸어놓고 행동은 대북 지원하고 있는 이 일들. 실제로 제가 여기는 일부러 적어놨습니다만은 해외에 가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평양에 돈이 들어가는지가 확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중단돼야 돼요. 중단되고 갈 길을 알면 중단할 수 있어요. 체제 지원이니까. 체제 지원이고 정권 지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땡이처럼 모든 정권을 통해서 주민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권을 살린 뒤에 주민을 일부 돕는데 그 주민들은 핵심 계층이라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맞아 죽는 사람들, 얼어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뭘 알아야지, 갈 길을 알아야지 그걸 중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국 정치에도 전환점, 반환점이 일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한국에 경건한 이들이 애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일할 분들도 필요해요. 근데 필요한데 그런 분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엔진이 한국에 없다는 겁니다.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확한 국가적 부르심에 대해서 지도를 가지고 나침판을 꽂아놓고 가야 될 내비게이션 그룹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새 부대에 담겨질 새술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번에 오셔서 좀 계실 동안에 교회들 좀 더 다니면 안 될까요? 교회 많이 돌아다니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혹시 강연 일정이 좀 더 남아 있으세요? 지금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초대하실 분들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한 달 동안 있는데 거의 지금은 이제 풀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주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은 장애인이 절 부르지 않고요. 한 군데 가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된 것이고 작은 교회들, 부르짖는 교회들, 코로나 시대 3년 동안 지하교회를 경험한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자유가 박탈당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코로나 3년 동안 방역조치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주변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단속이 오고 교인들이 코로나 한 명 걸려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교회를 폐쇄하는 일들을 경험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절감,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교회들을 가게 되는데 아마 제가 이제 10월, 11월, 12월에 온라인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간에 책을 사서 열심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든가 그게 만약에 오신다면 연락을 어떻게 합니까? 전 메일로 하시면 되죠. 메일. 네. 메일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냥 주소 여기 있는 주소로 할까요? 네, 여기 주소 있습니다. 코리아인 지저스네요. 코리아인 지저스 지메일. 예, gmail.com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은 네. 책 앞에 있는 주소로 연락하시면 네.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지금 1시간 10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벌써 그렇게 했어요? 제가 좀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끝나요. 지금 한번 우리 목차를 한번 볼게요. 이 목차가 물론 제가 이제 에디팅하면서 약간 바꾸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좀 지운 것도 있지만은 목차가 좀 보여주는 것이 많아요. 일단 프롤로그는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서장은 평양은 먼지가 되어 흩어진다, 슬픔은 에너지, 기도가 뉴스를 바꾼다, 무덤을 거쳐야 부활이 있다, 김일성 망령이 떠돌고 있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탄과 입맞추는 이 노래, 적 그리스도 철학사, 종말의 전쟁, 말세에 판치는 거짓말, 죽기 전에 이 일만은,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제 크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네. 죽기 전에 이 일만은, 이 제목 좀 멋있지 않아요? 네. 이건 제가 바꿨어요. 멋있네요. 죽기 전에 이 일만은 네. 무엇입니까? 네. 아니 먼저 저희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강경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집센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강경한 분이었는데 전남 해남 출신이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도 이제 전남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고, 근데 헌법 교수셨죠. 그래서 전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항상 거의 강제 학습을 받으면서 컸는데 제 인생에 개입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항상 제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강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대로 가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저희 의사님이 들으시면 아주 실망하시겠지만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법대 안 가면 뭐 집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 가서 고시 붙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에 들어와가지고 민법 총칙 수업을 첫 번째 듣는 그 3월 2일 날 내가 오지 말아야 될 때를 왔다고 해서 가출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 그렇게 강경했던 아버지가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죠. 평생 저를 이렇게 이렇게 완고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던 거예요. 제가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안 갔던 겁니다. 아버지 크리스찬이셨나요? 아버지 교회를 다녔죠. 크리스찬이고 거의 뭐 신학자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이론을 너무 많이 신학적으로 만들어 버리시니까 야, 이런 크리스찬은 절대 될 수 없다. 근데 다른 종교로 다 항상 섭렵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런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거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버지는 영생 불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염을 했죠. 그 시체를 이렇게 쌓는 겁니다. 딱 한 줌이더라고요. 한 줌입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갑자기 70대 초반에 돌아가신 거니까.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겁니다. 한 줌이죠. 이 땅에서 머무는 시간은 정말 잠깐이고 헛되고 다 헛된 거죠. 다 헛된 겁니다. 근데 왜 살고 있느냐? 왜 우리는 사느냐? 왜 사느냐? 하나님이 시킨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지만 나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난 돈도 없고 나는 재능도 없고 나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 않고 우리 부모가 금수저는커녕 수저도 안 주고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심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죄, 사실은 그 두려움 안 된다는 생각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해야 될 일들을 이루면서 마치 등대처럼 계속 빛을 비추다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때는 영원한 슬픔도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얘기한다고 교회가 듣겠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듣죠. 지금까지도 안 들었는데 안 듣습니다. 근데 듣기를 바라서 열매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지만 변화되길 바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시킨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일만은 이것은 새 술을 만드는 겁니다. 한 재건의 인력을 만드는 겁니다. 죄송한데요. 네. 근데 아버님하고 이렇게 그 젊은 시절에 정말 질풍노도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대항하시고 네. 이런 건 좀 일반적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돈은 왜 닦으셨어요? 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좀 스피리추얼한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죠. 예. 영적인 사람인데 근데 이게 여기서 그런 얘기가 되나? 예, 근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괜찮아요. 네, 그러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안 나갔죠.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다가 어떤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 영혼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너무 강렬한 체험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 가기 위한 길이 왜 꼭 교회를 통해서 가야 되느냐.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3 때 단전호흡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대학 때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 절대로 교회를 갈 수는 없고 교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라는 길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섭렵을 하고 급기야 산에 가서
수행을 많이 했죠. 네. 네, 그래서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도 닦을 때 산에서 수행할 때 안 무섭던가요? 저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산에 가면은 뭐 별의별 거 안 보이던 게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들리기도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젊은이들이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책을 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신가요? 제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제 계획대로 된 거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 계획대로 살 생각이 없고요. 여기 온 것도 사실은 3년 만에 한국 왔는데 3년 전에 한국에서 3년 있다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때 한 두어 달 있다 올라 그랬어요. 미국 가서 두어 달 있다 올라 그랬고 원래 이제 저희 아이가 뭐 계속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하던 교회들이 아예 폐쇄하는 단계로 가니까 제가 와봐야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다가 3년이 흐른 겁니다. 제 의지로 한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 광야에 머물게 하시나 보다. 광야, 미국 제가 있는 곳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정말 자연이 좋습니다. 지금도 빨리 가서 등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아주 자연이 좋고 그 집 앞에 곰이 블랙베어가 왔다 갔다 하고요. 우와. 바로 뒤에 한 10분만 가면은 밤에 등산을 할 때 뭐 밥캣, 링스 뭐 이게 이제 살쾡이 예,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뭐 조금 과정에서 얘기하면은 개미처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단 하나 아무도 없어요. 네, 거기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제가 뭐 누구하고 뭐 특별히 교류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3년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 있게 하신 거죠. 이 책을 쓰게 하는 이유? 예, 그때 쓴 책이에요. 이게 그때 쓴 책이 그때 유튜브도 하고 그러다가 저는 이게 한 10년 가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약간 이제 정신적인 질환들이 저도 생기려고 우울증이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한국은 복잡 단안하긴 하지만 적들도 있지만 같은 편도 많고 이게 사람의 이제 에너지라는 게 말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만나는 건 밥캣 이게 이제 사슴 때는 뭐 이게 저기 나방처럼 돌아다니고 있고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제 우울해지죠. 나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아니 시킨 일이니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 우상 체제가 무너지고 저 땅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바라시는데 왜 이렇게 안 여십니까라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좀 평안해질 때 이 땅에 대한 게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예전 같으면은 그 아시겠지만 제 성질이 좀 고약한 면이 있잖아요. 그 불같은 면이 있잖아요. 누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는 막 눈이 막 이렇게 가만히 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의협심과 정의감이라고 표현했던 것들마저도 내 아주 끔찍한 죄구나. 라고 해서 누가 막 뭐라 그래도 좀 차분해졌을 때 내가 뭐 왼뺨 맞고 오른뺨 내밀 정도까지 되는지는 건 잘 모르겠지만 좀 차분해질 때 그냥 갑자기 그냥 보내신 거예요. 갑자기 책 쓰게 이제 책을 예전에 원고를 몇 년 동안 써놓은 거죠. 그걸 이제 정리하게 하시고 오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믿죠. 하나님께서 천금같이 단련하신 뒤에 쓰신다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자연 속으로 돌아가서 침묵의 시간을 일정 기간 보내게 되겠지만 저는 뭐 거기 있든 그렇지 않든 별로 이렇게 마음이 큰 동요는 없습니다. 그게 10년이 되든 아니면 죽는 날까지 그렇게 되든 별 차이를 지금으로서는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시기가 되면은 부르셔서 얘기하게 하시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좀 만나게 되시지 않을까요? 네, 만나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청년들도 뭐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요즘 콜링을 이번에 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카데미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처럼 아주
그 폼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좀 폼은 나죠. 네, 저는 뭐 저 혼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람에 굉장히 좀 많이 대인 사람이잖아요. 예, 그 너무 저 일종의 뭐 세상 말로 표현하면 배신도 많이 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전혀 안 보잖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카데미를 하고 뭐 청년들에게 뭔가 얘기하는 게 아주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은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회의감, 상실감, 패배감, 뭐 수많은 감정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뭐 이려고 할 때 아주 지근지근 밟아버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10월에 다시 제가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죠. 3개월 동안 하려고 합니다. 와,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그랬어요. 원래 제목은 지저스 웨이브에서 출발을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제목은 김성욱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집약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정말로 이 온 세상에서 특별히 한반도가 갖고 있는 특수한 사명이 있긴 있습니까? 네, 물론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선민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선민은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스라엘과 한국의 건국 과정의 유사성을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교가 계속 전진을 하다가 DMZ에서 멈춰버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선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있죠. 그리고 강력한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전 세계적인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권세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자유가 있는 땅과 자유가 없는 땅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북한의 저 처참한 상황과 한국의 축복과 형통을 보면서 선택하게 하셨다라고 보죠. 근데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작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1990년대부터 대한민국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서 이제는 북한 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역량과 권세의 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부터 주사파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주사파들이 나와가지고 한국의 신경망들을 장악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된다는 거짓 망상을 퍼뜨리고 다니는 일종의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떼 같은 이게 주사파가 어디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목회자들 메시지를 가운데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세대에 뭐 신영복 책이라도 한번 읽은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목회 그 설교 중에도 신영복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역사관과 국가관에서 주사파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는 선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청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북한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공존하자 그래요.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상하죠. 네. 아니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겠냐 말이에요. 동족 절반이 저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가 수용소에 있으면 이렇게 나오겠냐 말이죠. 이런 잔인한 심령을 가지고는 해서도 안 되죠. 뭘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양심을 회복하는 게 가장 첩경이죠.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 시작한 지 1시간 20분 됐는데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시간 너무 빨리 갔어요. 한 번 더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오실 수 없어요? 그러죠 뭐. 이제 청론 얘기했고요. 이 책에서 나오는 좀 강론적인 거 얘기하고 싶은 거 많거든요.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오시게 하고 제가 오늘은 청론 중에 청론을 마무리하는 이사야 말씀, 이 책의 마지막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안전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네. 김성욱 대표님의 사명이 이렇다면 끝까지 가셔야죠? 네, 아니 저는 끝까지 갑니다. 네. 저는 그게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네. 이 책을 꼭 읽어야 될 이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나는 세상에 관심이 없다. 나는 자녀 양육과 우리 가정 외에는 별 관심이 없다. 교회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좌파적인 사람들을 우파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읽어서 진보를 보수로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투명하게 바라봐야 될 세상이 세상에 있는 미디어와 수많은 문화 권력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좌경화되어 있다, 좌파적이다, 친북적이다라는 거는 유행병인 영적인 유행병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미크론에 걸려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잠복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걸려져야 그래야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잘 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보는 창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반드시 사서 읽어보십시오. 네,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제가 최대한 좀 많이 찍고 많이 보급하고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저는 이 책과 함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말을 알리는 시작, 이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귀한 일 하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가능하면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